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 목록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 금하신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의 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죄들이에요. 마음의 죄.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시기심의 경쟁, 진노, 다툼,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왜냐하면 사람의 이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겉으로 드러낸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근원을 보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에서는 이미 죄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 자,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악된 태도, 죄로 가득한 이 태도를 어떻게 보냐, 모든 죄의 출발점은 교만이라고 봅니다. 교만. 그러니까 모든 죄가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지만 그 육신의 중심에는 항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분쟁을 일으키는 죄스러운 야망입니다. 교만은 우쭐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예. 자, 지금 이제 교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리. 복음에서 벗어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얘기죠. 온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 즉 경건함이죠. 경건함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리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4절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죄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적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교만한데 이건 그 사람 성격 문제 이전에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밀어내는 태도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교만은 진리보다 내가 더 옳다 하는 그것을 붙들는 마음이에요. 진리에 순종하기보다 이기는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고를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낮춰야 되는데 지기 싫어서 자기 명예 때문에 온갖 변명을 하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보면 많죠. 이런 것들이 교만한 삶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논쟁을 즐깁니다. 말다툼을 좋아합니다. 나를 낮춰야 되는데 반대로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높여요. 이게 교만한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이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결과 교만은 항상 다툼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반드시 관계를 깨뜨려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타락을 했을 때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다. 그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사탄이 유혹을 하죠. 이 마귀 유혹할 때 이브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고 모든 분쟁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고 합니다. 쓴 것, 쓴 뿌리 무엇입니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원한이에요. 풀지 못하고 이렇게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쓴 것입니다. 진노와 분노, 쓴 것이 지속이 되면 진노와 분노가 돼요. 진노는 wrath, 갑자기 확 터져나오는 것이고 anger, 오랫동안 품은 화를 갖다가 앵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 퍼붓는 그런 진도가 있어요. 그걸 wrath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비방하는 거. 비방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말로 무너뜨리는 게 비방이죠. 자,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꽤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는 이 죄악된 태도가 뭐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시기는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우리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마냥 부러워하고 마냥 기뻐만 합니까? 우리도 그걸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초등학교에서 학교 반장이 없대요. 전 그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반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든가 공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공평은 역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 속에서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지 누구는 반장하면 누구는 못하지 않느냐. 이건 차별이다. 그래서 반장 없애버렸다. 이거는 사실은 건전하지 못한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은 뭐냐? 반장을 하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역할을. 근데 이걸 없앤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리더십 훈련을 못하게 됩니다. 또 나는 반장이 아니니까 아마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평등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차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많은 차이 가운데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것들이 좀 세상의 교육이 성경과 어긋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육신의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많은 것들,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다 했던 것들입니다. 예.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결코 자유롭지는 못해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면은 21절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보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 통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을 일이 불타면 그는 불쌍을 숭시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 부게 은혜 받는 것 같이 받으니라. 네, 어떤 사람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은 다음에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 할 때 불에 의해서 받는 것처럼 받는다. 그 불을 확 태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남아있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한 그 일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런데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 그러면 보상이 다 없어지고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악한 추측이 있어요. 의심하는 겁니다. 상대를 나쁘게 해석하는 태도가 이런 악한 추측이 되겠죠.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자, 악한 추측이 생긴다.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했을 거야.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사람은 쉽게 다른 상대방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일들이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스러운 태도에 뭐가 있을까 하면은 분노와 악의가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진 그런 화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말씀하죠. 예. 자, 성경은 의로운 분노도 인정을 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화를 낼 때는 내야 되고 진노할 때는 진노하고 회초리 들 때는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분노도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분노 자체는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때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치하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크게 혼내줘야지 마음만 계속 갖고 있다가 그때 이걸 하지 않고 꼭 쌓아두면 나중에 뻥 터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죄된 태도가 뭐냐? 쓴 뿌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독처럼 남아있는 상태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뭐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는가 그 가운데서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문제는 쓴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가 뭐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처예요. 원치는 않지만 어떻게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안에 묘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쓴뿌리가 돋는 사람이 있어 한 얘기죠. 근데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믿음으로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믿음으로 승화가 되지 않아서 죄로 발전된 상태입니다. 이게 쓴뿌리죠. 문제는 이 쓴뿌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힙니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죄스러운 태도에는 뭐가 있을까? 미움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내면의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죄는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흔한 게 뭐냐? 말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마음의 죄는 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투는 것이죠. 고함과 분쟁이 있고 비방이 있고 수군수군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며 또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떡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걸 보면은 바울은 단순한 훌륭한 성경 교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바울만큼 뛰어난 그런 신학 지식 가진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바울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맨날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너희의 성장한 모습은 이런 것인데, 근데 이 모습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보이는 그런 모습은 항상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투고 헐뜯고 수근수근 되고 하는 모습이, 이건 교회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교회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또 보일까 두려워한다. 항상 교회 가면 아주 온화하고 은혜가 되는 덕담을 좀 하면 좋겠는데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해야 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더 심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모독하는 말, 거짓말, 끝없는 논쟁,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증거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는 항상 밖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과 나타나는 교회 상태가 어떨까? 이런 마음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분쟁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아,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나는 바울에 속했다. 아, 나는 아볼로 편이야. 아, 나는 게바 편이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 편인데? 이렇게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파당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파당. 당시 교회가 이미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는 분열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처방의 편지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다 같은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의견이 통일시켜야 된다. 이것보다는 진리 중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분쟁이 없게 하라. 분쟁은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건 다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생각,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같은 성경적 세계관과 진리의 기준,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면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얘기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판단입니다. 예. 서로 이렇게 뭐 투표하고 회의 열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것은 어떤가를 알고 그대로 판단하는 게 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함께 결합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하나로 맞추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너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드러나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그거를 나누고 토론하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못할 때는 어떤 문제 생기냐? 이단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의 흐름을 보면 뭐냐? 어떤 개인의 죄가 있는데 이게 관계의 죄로 발전을 해요.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단 파당 문제가 나와요. 이단 파당은 어떤 거냐?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교만과 분쟁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결국은 이단 파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 파당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이단,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 내지는 분쟁과 교만 속에서 나온 그런 이단 파당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린 방법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는 행동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죠. 특히 세 가지 면에서 이 죄악된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죄의 태도가 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죄악된 감정이 있다. 세 번째는 그 죄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가 뭐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이런 태도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어. 내가 지은 죄는 남들도 다 짓는 그런 죄고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마음속에 시기심은 없는가? 너는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는가? 너는 교만하지 않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 겉모습은 괜찮지만 내 속은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안에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쓴뿌리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죠. 여기서 죽이라는 그 말은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죄스러운 태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스러운 태도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태도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되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걷는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하시고 또 통제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죄는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그 시기심은 사랑으로 바뀌고 분노는 온유로 바뀌고 다툼은 화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겉은 괜찮지만 속은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 안에서 걸으라. 여러분, 걸으라는 표현 이해가 되시죠? 예, 승용적인 용어입니다. 예, 걷는다는 표현.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행동만 아니라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압박이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아마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찔렀을까요? 자기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나도 다를 바 없다. 나도 한때 그런 육신의 일에 많이 빠져있던 사람이다. 그 인정하고 주위를 돌아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은혜를 있게끔 우리가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토론하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